예,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도 담양에서 올라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올라와서 오전에 하고 부목사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시달리고 또 저녁에 썼으니까 잘 못하더라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잘 들어서 사도행전 정리되셨을 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 이후의 삶을 기록한 그 유일한 책입니다. 물론 서신서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남겨진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들한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박해가 주어졌고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도행전은 저는 교회의 역할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했다는 것,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든지 안디옥에 형성된 다민족 교회 이야기라든지 바울이 여러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를 방문한 이야기, 또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사뭇 다르게 읽힐 겁니다. 그는 주변인이고 변방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읽으면 소위 누가행전이 갖고 있는 급진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 한 27% 정도를 썼는데요, 신약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런 주변인과 변방의 시선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동안 벌어졌던 엄청난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아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진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진전을 일체 사람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아주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의 승리로 묘사해서 교회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쪼그라들었을 때도, 또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에도 그들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동시에 이 승리주의를 배척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적절한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도 나오고 또 12사도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나오고 나머지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고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외에도 빌립과 스데반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고요, 실제 16장 4절 이후에는 사도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누가복음과의 연속성 속에서 같은 신학을 공유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이 거의 한 20가지 이상 정도 패러럴이 될 정도로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사도들이 혹은 교회가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둘을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그것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겁나 두꺼워서 이게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잘라갖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둘로 보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하는 대목에 그 앞편에서 어디까지 하고 끝났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사연이 있어서 둘로 갈라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우리 여행의 책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실제로 이제 9장 51절부터
무려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퍼지는 이야기, 하나는 구심력적 그런 방향성, 하나는 원심력적 방향성, 이 두 가지를 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평한 제목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책의 동사의 주어들을 분석해 보면 성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지휘자로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놀랍게도 말씀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연주하시고 그 공연의 내용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주도적인 대리인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 차례 의인화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고요, 말씀이 자라고 퍼진다고도 말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사도들이 권능을 입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한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11번, 또 주의 말씀이 10번, 그 밖에도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다음에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성장하고 배가 되어서 증대되는 현상으로 소개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6장 7절 보면 예루살렘 사역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장 24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로 보내기 전에 그 마지막 준비가 끝난 장면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맥락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당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실 당시 그를 임명한 로마 황제, 신적인 존재로 추앙되었던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대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이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 사자가 쳐서 그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것을 사도들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말씀의 승리로 묘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은 변함없이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옵니다. 승리주의가 들어설 결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항상 말씀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도들은 늘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처럼 보여야 됩니다.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소명기사에서 앞으로 그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승승장구의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소회를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에베소 사역,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사역을 다 마감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각되고 사람은 철저히 감춰주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다른 어떤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 비해서는 주도적으로 나오지만 이게 성령의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 성령은 굉장히 뒤로 무대의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령 삼위일체 중 수줍어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얼마나 그 내용만큼 적실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shy God입니다. 수줍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승리가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의 역사를 같이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말씀이 권능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무대 앞에 나서지 않고요, 보혜사로서 겸손하게 숨어서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줍은 성령님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아주 강력한 해방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해방의 역사는 예수님이 취임 설교하실 때 자기가 왜 오셨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보이시면서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께서는 영적 희년을 가져오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나라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성령은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뒤집고 뒤엎는, 업사이드 다운하고 인사이드 아웃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성령께서 제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현시하셨듯이 바로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주변인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거절당한 사람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여성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성령께서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적과 기사로 악한 세력들을 돌파해서 해방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강력하시지만 노골적으로 자기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펄슨인데,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파워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든지 남용되기 좋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나도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자기가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도록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샤이먼이라고 성직 매매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처럼 수줍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비우고 오직 예수님의 왕권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자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고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째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만났을 때 마치 천사를 영접하듯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말하죠.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신적인 존재로 대우하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로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즉시 관심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드러내게 만들고 그분의 섬김의 삶을 본받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지금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무척 강조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설교에서 가장 부각되는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임하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부활이었죠. 메시아가 오고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부활도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성전도 회복되고요, 그 후에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다 패키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왜요? 누군가가 부활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원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부활 이해에서는 없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부활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부활해야 되는데, 특히 바울처럼 아주 율법의 열성이었던, 가장 강렬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의 오심을 통해서 의인인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부활하지 않는데 메시아가 와서 혼자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새롭게 깨달죠. 그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그가 오심으로 새 시대, 종말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구나.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졌구나. 그가 부활의 첫 열매구나. 이 메시아를 죽인 율법은 더는 유효하지 않구나. 이제는 유대교에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둘 시간 이해밖에 없었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간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세대, 이미 임한 이 새로운 세대에 속한 삶을 산다는 뜻이구나. 그것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새 세대에 속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용되어 있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직역하면 new creation, 새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핏 보면 이 문맥 상관없이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우리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새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전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보라, 이두라고 하는 말은 보라라고 하는 이 그냥 직역하면 안 되고 감탄사입니다. 어메 어쨌거나 막 그 말이에요. 어메, 깜짝 놀랐을 때 모든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은 똑같은데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 안 되고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만 모든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승천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부활과 승천을 하나로 봅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당시에 죽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숭앙되었던 그런 황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호칭이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건 다니엘서 7장, 인자 같은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계신 이에게 가서 왕권을 받는 분. 시편 110편에 오른편에 앉은 그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내 주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 승천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승천은 예수께서 다스리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승천에 대한 강조가 왜 중요하냐? 예수의 사역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줘요. 이것 때문에 소위 교회는 팍스 로마나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이미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특권의식, 민족 우월성, 성적인 위계 질서, 이것들 다 전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환영하시는 그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입니다. 또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시고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냐면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주님 앞에 그 설명을 듣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들의 관심이 때에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한테는 잘못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기대한 나라가 단순히 팔레스틴 땅 안에서의 다윗 왕조의 재건이었다는 사실,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어쨌든 서론에서 시작하고 결론 부분의 마지막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없이 그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4번 나오는데 다 중요한 전환 단락에 하나님 나라가 언급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평생에 에베소에서 2년 반 남짓한 그 사역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나, 유대인들을 청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바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결코 다윗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창조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첫 창조는 완전한 창조이지만 완성된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의 출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본래 의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맡기셨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해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천당 가는 티켓 얻고, 그건 완전 가짜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구원은 항상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특히 권경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free from이고, 동시에 그것은 구원하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샬롬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안으로의 구원이에요. free to. 그죠? 이 두 가지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은 첫 번째는 해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로의 진입 사건, 이런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로마는 하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할 때, 이 쳐다보다는 단어, 주목하다는 이 아테니조가 신약에 14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만 10번 나와요. 이 단어가 또 언제 나오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 달라고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올 것이니까 너는 이제는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그들의 시각이 바뀝니다.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걸어가니까 그가 구걸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요. 이전까지는 안 봤던 사람, 늘 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크면서부터는 미문이라고 한 문 앞에서 늘 있었지만 한 번도 주목하여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주목하여 보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줄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들의 필요를 간파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각교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3장 12절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째 우리를 주목하느냐? 땅에서 우리가 절대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편취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데반도요, 돌에 맞는 그 핍박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보통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앉아 계신 것은 통치를 가리키고 서 계신 것은 재판 상황에서 변호하시는 장면을 가리킬 때 서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보는 거죠. 땅에서 저 하늘을 보고,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오늘 이 땅을, 오늘 현재를, 이 순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바로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십니까? 물론 재림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임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은 어떤 공동체로의 진입이냐면 특별히 샬롬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로의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샬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었어요. 포로지에 가서도 무조건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지에서 빨리 나올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요구했죠.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 좋은 모범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는 오래간만에 소위 천하를 지배하는 나라가 생겼다고 표현할 줄 알겠어요.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국지전을 펼치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처음으로 주변을 이제 평정하는 큰 나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들의 구호가 생긴 겁니다. 팍스는 이제 그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에, 로마의 병사들이 가는 곳에 대들지 말고, 건들지 말고, 좋은 말할 때 굴종하는 것, 그죠? 이 칼과 창의 무력의 힘 앞에서 굴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평화롭지 않는 평화죠. 그런데도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의 강력함을 선망했어요. 자발적인 식민지를 자처했고요, 황제 숭배를 자처했고요. 그래서 신전 유치전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보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교회들은 신전 유치에 성공한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황제 숭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의 오심을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그래서 그 왕이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형성되는 평화, 누군가를 지배하고 빼앗고 누르고 이용하고 부려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내 자유를, 내 재화를, 그죠? 내 룸을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방식만이 평화의 길이다, 십자가만 평화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루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는 말이 보통 로마가 썼던 말인데, 로마가 쓴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황, 대단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인데, 이 말은 원래 뜻은 이제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한편으로는 전쟁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웰빙을 위해서 내 복지를 양보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상대방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생명력이 충실한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이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에이렌의 참된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바로 샬롬의 나라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맛보게 하는 것,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구원, 통전적 구원이죠. 월터 스토프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생태계든 자기 자신이든 그 모든 관계가 적절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샬롬은 번성, 플로리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꽃이 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력이 충실해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은 포함하는 개념.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소외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이 문제가 샬롬의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생명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이웃의 삶이 모든 면에서 번성하도록 추구하라. 그것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소위 프로스페러티 가스펠, 소위 번영신학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번영신학의 강조점은 경제적인 윤택과 사회적인 성공에 너무 치중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복주의예요. 그런 점에서 이 번영신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무차별적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현재에 관한 것이고, 구원은 인간 존재에 관한 것이고 전인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구원.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적 공동체를 이 세상 앞에 펼쳐 보여야 되고, 동시에 새 창조의 복음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데몬스트레이팅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여행의 책이라고 했을 때 언급했듯이 이 사도행전은 특히 예루살렘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핍박받는 장면으로 부정적으로 언급된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진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공증받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인정받고, 또 나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받고, 그렇게 하면 1차, 2차, 3차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심력적 운동과 원심력적 운동이 반드시 이 선교에 있어서는, 또 교회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부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는 노력과 함께, 동시에 이 사람의 지평을 하나님의 관심 영역까지 점점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관계적 상상력을 확대시켜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통시적으로 이전과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나올 생명들과 오늘 나의 결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내가 점점 사랑하고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돌파해야 될 이 차별의 장벽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작업, 이것들이 바로 원심력적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흩어짐이 구약에서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고토로 돌아와서 함께 사는 것. 그러나 더 이상 신약에서 이스라엘 회복은 과거 옛 이스라엘로의 회귀가 아니에요.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흩어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디아스포라 사건이 무엇이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나의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 차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지리적으로 가깝든 멀든 그것을 땅끝이라고 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오순절 사건이 이제 언어가 통일된 사건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저주 사건이 역전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실 이 바벨탑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서구 유럽은 이제 크리스티안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붕괴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월터 브루만은 바벨론 포로식이다. 스탠리 하워스는 나그네 된 존재다. 그리스도인이. 리처드 마우는 그 속에서 우리 확신을 갖춘 시민 교양으로 살아야 된다. 볼프는 온건한 차별성을 갖추면서 살아야 된다. 제임스 헌터는 신실한 현존을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시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어떻게 흩어졌냐면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외와 불신을 키우고 욕망을 극대화하는 이 디지털 문화에 현대인들이 포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성령의 인도보다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는 시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 트랜스 휴먼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시대의 땅끝은 또 어디일까? 땅끝은 미지의 땅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쓰신다면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프라인과 SNS와 메타버스와 생성 AI 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웃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환대의 사랑을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12장까지는 외인들의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방인들의 회복, 자민족 중심주의를 변화시켜서 타인들을 끌어안는, embracing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는데,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서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죠. 창세기 6장에서 그 혼돈의 바다 위에 방주가 떠다녔죠. 민수기를 보면 혼돈의 광야 위에 성막이 있었죠. 교회는 바로 이 혼돈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공동체로, 그렇죠? 그 혼돈의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이 유대교회 성전을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 묘사하죠. 이 성전의 특징은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성전을 대체하고 12장까지는 외인들, 그 외인들마저,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외인들마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 이방인들마저도 그 교회라고 하는, 그죠? 새로운 성전에 합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교회 사명은 뭐냐?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은 증언이다, 그렇게 하죠.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윤리는 굉장히 많이 언급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누가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기도의 공동체다, 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병행 구절 안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장면에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누가복음만 기록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자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는, 사도들은 늘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통로가 뭐다?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줘요. 특히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에토스와 아주 선명한 차별을 갖고 있는 에토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문화와 윤리의 총체를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 소위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에는 귀신이 계속해서 괴롭혀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쫓아내요. 고소를 당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당하느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할 때 풍속이 에토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들의 풍속이 어땠는데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사람들과는 남다른 소망이 있음을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로마의 권리는 철저하게요, 주인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는 바로 노예의 인권까지 존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모습이에요. 왜요? 바울의 소망은 바로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의 돈이 가져다주는 소망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누가복음은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설교하면, 특히 강남에서 누가복음을 설교하면 그 목사님이 아마 나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겁나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평수하고 성적 등수가 제일 중요한 평등사회, 돈에 환장한 사회, 그 말입니다. 누가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왜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신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내 태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적인 최고의 시금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구원의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회심의 열매가 뭐냐? 돈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의 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유독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자발적인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샬롬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요, 이제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 권만 인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메시지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은 공동체가 나눔으로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5장과 6장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과부의 구제 문제 가지고, 이 소위 돈 문제 가지고 촉발된 공동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장에서 이제 다비다가 소생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다비다는 과부를 구제하기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고넬료의 구제가 10장에서 강조되고, 11장에서는 신생 안디옥 교회가 자기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바울이 목숨 걸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전달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전달이 아니라 이 구제헌금을 받아주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받아준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직전에 고린도, 헬라라고 나오죠.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기록한 건데, 거기서 그는 자기를 마치 재물을 갖고 가는 제사장처럼 묘사해요. 근데 그 재물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과연 유대인들이, 유대인 교회가 인정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평화와 가장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샬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대체로 강조가 안 되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매틱 스테이트멘트,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정해주는 프로그램적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 말은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 근데 그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란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가버렸었어요. 아니 분명히 같이 있겠다 해놓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 예수께서 갖고 계신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네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여기 이 구절 보면 지리가 몇 개 나와요? 4군데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이 사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 밖에 팔레스틴 전체 지방을 포함하는, 갈릴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전치사는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 전치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사도행전은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골짜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다시 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새 창조가 일어나면 그 새 창조된 사람의 왕으로 다윗이 설 것이라고 해요.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으로 새 창조되면은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막았던 그 경계, 그 차별의 담이 무너질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빼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 2개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지역이 시작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 사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방인 사역 시작이죠.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끝날 때는 항상 마무리 구절로 끝납니다. 성공적으로 그 사역이 끝났다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사역이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런 식으로.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이 핍박입니다. 자발적으로 땅끝까지 가지 않아요. 핍박이 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고요.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으로 갈 때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9장에 나옵니다. 1장, 1장은 전체의 준비입니다. 사도가 보선되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죽을 때마다 보선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그 새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보선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는데 그 사건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죠. 이걸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샬롬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2장까지 끝납니다. 3장에서는 이 성령의 공동체가 이 성전 공동체를 대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안진뱅이, 평생 있었지만 성전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날, 성령의 시대에 일어날 일로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삼아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예수가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신 일이다 하면서 이 부활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 성취된 것임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시편 2편 이것을 쭉 인용하면서 이 부활은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가서 드디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는 앞으로 날로 거세질 것입니다. 4장일 때는 맞지 않고 그냥 경고만 받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박해 이후에 또 샬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것은 유무상통의 공동체라고 특별히 묘사되죠. 그 마지막에 좋은 모델로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위로의 사람이고 자기 가진 밭을 팔아서 이 과부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바나바가 나오고 5장 시작하자마자 그 바나바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돈을 베풀므로 해서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고 그가 현장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범죄 사건이었던 아간,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진멸하셨던 그 사건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보여주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소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절대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질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워서 그 물질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물질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교회는 3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그 결과로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극적으로 탈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포하라. 다시 붙들리지만 이번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3번 그들이 전했던 부활 사건을 그들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붙잡히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채찍에 맞고 나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이제 5장 12절부터 42절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데,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갈등이 벌어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당시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습니다. 글자만 남아있고 말하는 언어로서 히브리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쓰는 예루살렘과 유대 근처에 사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바깥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 헬라를 구사했죠. 그렇게 나옵니다. 극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고 우리 탓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해프닝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것은 내가 은혜를 너희들에게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은 특별히 사람을 세워서 감당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세우라 하면서 자격만 줘요. 그자 그 결과 7명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7명의 사람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지만 사도들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도 자기들도 자기 부정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자기들이 그 밑에서 도와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 7 집사라고 되게 부르는데,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디아코니아, 섬김 혹은 수종듬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식탁 차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단어의 분사형만 나올 뿐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빌립을 두고 복음 증거자, 복음 전파자, 에반젤리스트라고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7장과 8장에 가면 이 스데반이 명설교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집사 제도의 어떤 근거로 삼아서 집사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 성경에는 빌립을 집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문에는 아예 없는데 그냥 집어넣은 번역입니다. 아예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집사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나오고, 실제 로마서에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인데 남성 명사를 써가지고 그 베베를 일꾼, 그래서 여성 집사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궁금하신데 제가 괜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지역을 선교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참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쉽게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남녀 사이의 편견도 그렇고, 지위, 고하, 지역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었어도 북한은 여전히 믿고, 또 일본은 여전히 믿고, 또 무슬림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꺼리낌이 있고, 좀처럼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고,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사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핍박이 있기 전까지 나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주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강제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원래부터 이 처지가 뿌리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이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하자. 아까 시므온 이야기 나왔었죠. 그자 그들 세례를 받자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집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반 이방인, 반 유대인 취급받았던, 반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확인하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이 내리시는 사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빌립이 기도에서도 성령이 내리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성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천공과 비교할 만큼 엄청 영험한 사람이었는데, 막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많이 이제 빌립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내리면 그것이 귀신이 한 것인지 성령이 한 것인지 아마 더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와가지고 정식 사도들을 통해서 공증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넷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완전 흑인이기보다도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갔지만은 그는 성전 예배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차별의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맡은 자였는데 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성경을 갖고 읽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고위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아마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황제를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에티오피아의 왕을 간다게로 부르고, 그 여자 진짜 이름은 뭐 순덕인지 금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점 장벽이 부서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가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땅끝으로 전도하러 이제 나가는데, 그 전에 조금 더 확대되어서 땅끝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밖의 지역, 그러니까 유대 해변 지역, 거기 이방인 거주 지역을 포함해서요, 그 지역이 전도가 되고 드디어 흩어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데,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됩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수리아의 안디옥, 요즘에 시리아죠.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지명을 붙여서 안디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 안디옥. 엄청 큰 메트로폴리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굉장히 좋은 도시였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를 보내는 그 선교의 파송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에 버거웠던지 다소에서 회심 이후에 10년간이나 머물고 있었던,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가 작은 도시는 아니고요, 당시에도 아주 번성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거기서 머물렀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동역하자 압도적으로 다수인 안디옥 안에서 극소수였던, 학자들은 아무리 많이 쳐도 100명이 안 됐을 그건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는데도 밖에서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뚜렷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 예루살렘의 히브리 공동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으로 누가 예수 믿는 자냐라고 하는 부를 만한 아주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낸 하나의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두 사람,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이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 있냐면 구브로였습니다. 키프로스죠. 이것이 왜 여기를 첫 번째 사역지를 정했을까? 물론 요한 마가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조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3명이 출발했죠.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바나바 집안이 구브로에서 맺고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주술가였어요. 그는 이 천공스님처럼 이 옆에서 자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부터 사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방인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두 이름 가운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점이 학자들의 주목을 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이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있었는데, 후원자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바울을 후원하는 관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행선지로 그들이 정한 것이 어디냐면 밤빌리아로 가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전도 여행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험한 코스를 정했을 리가 없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보통은 밤빌리아로 가서 거기서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루트가 가장 상식적으로 맞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거기는 막 산적들도 들끓고요, 넘어가다가 엄청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코스를 정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왜 갔을까 궁금한데, 나중에요 서기오 바울의 와 관련된 비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 서기오 바울 가문의 영토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아마 총독이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마가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는데 갑자기 산맥을 넘는다고 하니까 밤빌리아에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 못 가겠어 하고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뭐가 사정이 있었으면 안디옥으로 갔을 것인데 예루살렘 지그집으로 간 것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안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 삐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이방인으로 가는 이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고니온 사역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사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은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큰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퍼지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작은 도시인 루스드라고 합니다.
급히 도망하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도망한 도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적인 대접을 받아요. 받고 있는 중에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도착해서 선동하니까 돌로 쳐서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죠. 근데 이 도시에서 나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죽을 뻔한 그 도시에서, 어쩌다가 간 그 도시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흘러갔다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그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바로 이 루스드라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더베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요. 루스드라에 다시 가고 이고니온에 다시 가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 그리고 거기서 산맥을 넘어서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돌아오는 이 코스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이제 15장에서는 이런 이방인 사역을 한 다음에 이방인 사역의 신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신학적인 정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는 실라를 대신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루트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반대 방향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바나바하고 요한 마가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훌륭한 사람들도 다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옳다.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화해해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장면들이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출발해서 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방문하는 길에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는데, 자, 그가 가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역하다가 당연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타겟은 쭉 앞으로 가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엄청 큰 도시고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기 가서 사역하면 이 아시아 지역, 여기에 전도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막으셨다. 막으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요리 갔다가 다시 요리 갔다가 다시 요리 갔다가, 그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 말이에요. 에베소 가는 것을 막으시니 그 말이에요.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대 또 거기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저기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을 때 바울의 계산은 뭐였겠어요? 이 드로아에서 쭉 내려와서 에베소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드로아에서 여장을 풀고 있는데 밤에, 그 절망의 밤에, 그 피곤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죠. 누가가, 저자 누가가 여기서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혼자 환상 보고 결정해서 통보한 게 아니라 누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협의해서 이것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합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건너가서 이제 첫 성이라고 나오는데, 첫 성은 첫 번째 만난 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으뜸.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의 경제 수도가 빌립보였어요. 이것은요, 워 베테랑스들 있죠.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로마에서 보상을 해주면 정치인들에게 퇴역 군인들이 로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위협입니다.
그래서 대접은 해주는데 안전하게 대접해주는 방법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리 이름, 뭐 동전, 옷, 모든 것들이 다 로마를 판박해 놓은 거예요. 작은 로마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받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겁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 담양 구민이잖아요.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짠해요. 어째서 되게 담양 이렇게 좋은 데서 못 살고 한번 구경이나 오고, 이 소세훈이 없고 이 만난 것들이 많은 이곳에서 안 사는 저 사람들 얼마나 짠하냐. 너희들 골령 먹어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라니까. 이제 그런 태도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사람들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말하는 것도, 이 걷는 것도 달랐어요. 그래서요, 빌립보서의 요절이 1장 27절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의역이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지역하면 시민답게 살라, 그거예요. 이건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답게 살듯이 너희들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 자색 옥감 장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얼마나 헬라화된 도시냐면, 로마화된 도시냐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고, 그래서 기도터에 갔는데 여자들만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이으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루디아 댁, 이렇게. 그러면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 빌립보서를 보면 다른 남자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부, 아니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가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중에서 앞에 언급된 유오디아가 훨씬 중요한 사람일 거니까 아마 유오디아가 바로 이 루디아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귀신들 여종을 고치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있는데 이제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지수들도 함께.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퀴리오스로 믿으라, 그렇게. 로마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한테 진짜 주권자는 네가 너 같은 녹을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다, 예수를 통치자로 삼아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석방을 해주죠. 자, 내가 너희를 놓아줄 거니까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자, 아니 진작 로마 시민권 딱 냈으면 안 맞았을 것인데 이때 시민권을 딱 내면서 나 로마 시민인데 이대로 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이 평안이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에 어울리지 않는 대접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유익이 있지만 이 로마 시민과 하나님 나라 시민 사이의 철저한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혜택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제 집이 나오는데, 집이 나와서 보통 가정교회 근거로 쓰는데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옥교회였지 가정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처치였지 패밀리 처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의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가장 중심이었고, 노예한테 가정은 끔찍한 곳이었고, 여자하고 아이들한테 가정은 끔찍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가옥에서 모였을 뿐 이 가정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과 교회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을 썼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살지만 너희들이 품어야 될 것은 그냥 가정, 도메스티케이트된 그렇게 그냥 얌전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소위 그리스의 에클레시아 있죠. 에클레시아를 꿈꾸는,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조롱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샬롬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원대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한 3개월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죠. 갓 개척해놓고 신생교회 남겨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으니 자기가 전한 복음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나중에 와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베리아로 가는데, 베리아는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히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하죠. 간절히 받았죠.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덴 사역, 그 다음에 고린도 사역.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부유한 도시였고 굉장히 은사가 많은 도시였고 많은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눌 정도로,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은 이제 소위 텐트 만드는 자기 잡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평신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전문 종교인들이고 직업 종교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추방을 당할 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니까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그때는 텐트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텐트의 수요가 많은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일하고 있다가 이 유대인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로 옮깁니다. 에베소로 옮길 때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입니다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놓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고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잠깐 머문 후에 3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쭉 자기가 선교한 지방을 다시 한번 신방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서, 미안합니다, 3년이 아니라 한 2년 반 정도, 처음에 한 석 달 정도 머무르다가 나중에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밤낮으로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다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라고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주변에 있는데 그는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가보지 않고도 개척된 교회인데 아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 미친 파장을 보면서 여기서 바울이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라 그럽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서 사역을 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한 석 달간 머물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원래는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갱그리아 항구죠. 거기서 배를 타고 곧바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를 암살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가지 않습니다. 배에 타면 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사전에 발각해서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에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나서 로마로 갈 것이다. 가기 전에 로마에 미리 내가 가면 어떤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를 미리 보낸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못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살아서 가게 되면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로마 제국 서반구 전도를 하고 싶다, 당신들이 파송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해 음모를 알고 나서 그가 돌아가요. 쭉 돌아가서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이제 드로아 항구로 갑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드로아 중요한 항구죠. 거기서 머물면서 우리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누굽니까? 졸다가 뒤진 사람 유두고. 저희 교회는 1시간씩 설교합니다, 주일날. 근데 제가 좀 설교를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바울보다는 낫습니다.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쨌든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물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요. 여러분 지금 9시 지금 된 것도 지금 내가 막 가슴 벌렁벌렁한데 밤중까지 계속. 거기다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잠 쫓으려고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엄청 못했는지 깊이 졸고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 가서 장로를 청합니다. 원래 자기가 직접 갔다 오는 것이 훨씬 시간이 빠른데 이 에베소가 엄청 위험한 곳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에베소를 이야기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가 다시 위험에 처하면 오순절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 청한 거죠. 그리고 만나고 다시 못 볼 걸 생각하고 눈물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빌립에게 4딸이 있는데 다 선지자였어요. 더불어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결박당할 것,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받고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는 결례를 행해서 잘 배려했지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서 재판을 받아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오는데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받는데 벨릭스가 그의 무지함을 알고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고를 지연합니다. 그래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선고를 지연하는 동안에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토가 총독에 부임하자마자 또 똑같은 그 태도를 보이자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이사에게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배 안에서 그는 선장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의 역할도 하고 배 안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에 의해서 뭐 어디로 갈지 표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표류하는 동안에 점점 그 방향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멜리데, 몰타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사도의 행로를 결정하고 주님께서 몇 번이나 번번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구원받을 것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말하는 그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교환에는 주요 성경 구절로 쭉 사도행전을 개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구절만 읽으셔도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의 상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놨는데 성전 공동체,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 환대 공동체, 제국 내 대양 공동체며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 말씀 공동체, 도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모습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이런 교회론이 이제 우리 시대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교환해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